우리 인생의 빛을 밝히시는 주님만을 항상 높일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느끼고 그 길을 나갈 때 우리가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다짐을 갖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감사했던 것들, 회개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은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웃으리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성취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의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했을 만큼 앞으로 해결할 일들이 산적해 있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했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자신감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실행하신 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조.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라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넘어졌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일어서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삶의 뿌리를 내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으로 그 상황과 직면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매 순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 또한 시인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41절부터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기망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을 믿는 당사자의 믿음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는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는 당사자가 이런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조롱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물음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표준세번호 개정판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듯한 시인에게는 확실히 믿는 구석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시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자신에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시인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확신, 이 확실한 믿음을 감정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은 불안정한 우리의 감정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믿고,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혹은 안 사랑하신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은 늘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좌충우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시인은 4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표준세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열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43절, 44절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열심, 도대체 이런 열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가 갖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입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되새기면서 묵상해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되새김하면서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합니다. 한시라도 우리의 입이 추하고 더럽고 나쁜 언어를 담지 못하도록 늘 우리 말씀에는,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묵상해야 승리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바로 거기에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도 자신의 입으로 되새겨지지 않는 순간이 없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자기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그 열심을 이야기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자유롭게 걸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자유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진리는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곧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길을 몰랐고 진리를 몰랐고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 얽매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진리이신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활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46절을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전하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22절에 보니까 비방과 멸시를 일삼는 고관들. 또 오늘 46절에도 보면 왕들이 시인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사람은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돌파구를 찾은 듯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기대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주의 교훈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개정판에는 그냥 주님의 증거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내가 발견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 표현 아닙니다. 내가 발견한 것. 여러분, 발견의 시작은 관심에 있습니다. 모든 발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못 찾던 길을 발견하는 기쁨, 잃어버렸던 사람을 발견하는 기쁨,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는 기쁨, 모든 발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기쁨은 그냥 기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합니다. 전합니다. 외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외치는 사람이 위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위축과는 거리가 먼 담대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 48절을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준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기에 주의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두 손 들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합니다. 시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전합니다. 외칩니다. 시인이 외치는 순간 부끄러움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담대함이 그 자리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주변에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둘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발견 속에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 발견 속에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나 소유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힘 가지면, 가진 것이 많으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방식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
어떤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의 참 좋으신 생각과 계획 아닙니까? 그 생각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툭 던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그 좋은 것을 그냥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고도 남으실 만한 분인데, 그냥 그렇게 툭 여기 있다 주셔도 손에 없으실 만한 분인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어디에서 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일, 그야말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확신과 자유와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고 자유하며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를 응원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유아이실에 계신 우리 정유일 전유선 공동님 아기와 함께 예배당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계시면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청년 한국 방문 마치고 오늘 귀가했습니다. 여정기 원사님 부재 청년 한국 방문을 위해서 외출하실 예정이고요. 오늘 청년부에서는 성경 골든벨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교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해에도 첫 번째 나눔 기도회, 각 성교회별 나눔 기도회가 9월 둘째 주일 공동식사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각 성교회에서는 인도자 세워주셔서 다음 주일에 있을 인도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탐방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선교사 부자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왔나요? 지금 이거 좀 봐주실래요? 오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랑선교회 소그룹 모임이 다가오는 목요일날 저녁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앞으로 나오시죠. 아마 여기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아이입니다. 태어난 지 100일 됐어요. 네, 100일 됐는데 이름이 참 예쁩니다. 정소희. 소희. 영어 이름이 헤일리라고 해요. 자, 100일 맞이해서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태어나고 100일 동안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는 것을 깨달아 그 목적이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동역자 만나고 끝날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소위 헤일리 보면서 우리 정유일 성도님, 전민영 성도님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잘 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소희가 교회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100일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자.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확신과 자유와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